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또 다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저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마음들을, 또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의지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장인어른이 한때 저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이제 머물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건축 현장에서 세 명의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세 명 중에 한 명에게 물었어요. 지금 당신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또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존귀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 중에 누가 리더일까요? 당연히 세 번째에 계신 분이 리더일 겁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 리더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조직체가 뭘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고 리더는,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 조직이 가야 할 방향, 나의 삶이 가야 할 방향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 명 중에 누가 즐겁게 일을 할까요? 그냥 벽돌을 쌓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냥 건물이 지어지는 값다 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한, 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지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당연히 이 세 번째 사람의 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저 사람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의 가야 할 방을 분명히 알면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리더란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자리에 다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리더는 이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각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각자의 생업에서 자신의 맡은 직분 안에서 이 조직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일 겁니다. 올 한 해 존귀한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존귀한 삶을 살게 돕는 것이 리더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십이고 리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무엇인가? 과연 비전은 무엇일까요? 영적 비전은 실현 가능한 존귀한 미래를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비전은 실현 가능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막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상과 꿈과 그냥 공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존귀한 미래예요. 우리가 비전을 꿈꿀 때 망하기 위해서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서 꿈꿉니다. 그래서 영적 비전은, 교회 안의 영적 비전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존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존귀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이 이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존귀한 모습일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꿈꾸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원래는 이게 영어죠. 그러나 너무나 익숙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리더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어떤 비전들을 가지셨나요? 각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맡은 직분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비전은 어떻게 결정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이 어떻게 분별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전이 어떻게 분별되고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이 내 입에 하나니라. 내 악의 죄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우리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라.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순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각자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미래, 나에게 매력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비전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영적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그 비전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의 중심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일, 거의 똑같은 일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요. 물고기가 밤새 동안 잡으려고 하지만 못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우편으로 던지라고 해서 잡습니다. 그 그물이 터질 것 같이 잡혀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서이니 날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뭘 위해 살 것인가? 라는 답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데 너의 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인생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정작 죄의 종처럼 살아갔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의 목적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나의 이익을 주실 때까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혹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생길 때까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한 분만이 존귀하시고 그분이 오로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의 시작입니다.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품이 깊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리더가 자라나고 일꾼들이 자라난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영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나이대를 살든지 간에 미래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한 미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내가 어떤 존귀한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귀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렵겠죠. 왜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전을 꿈꾸고 안 꿈꾸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전을 제시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아요. 왜냐? 존귀함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제가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교회와 사회화가 돼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3명의 건물을 짓고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모두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있는 분이 계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삶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누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의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업들에서.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나의 삶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정말 힘들어요.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이 힘든 게, 일이 고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된 일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일이 좀 고돼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힘들어도 자기의 입에 밥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큰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보다 못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도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아, 힘든 것도 내가 이겨내야지 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 가끔 비전의 분별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비전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분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은 충동적인 비전입니다. 1924년에 존 멜러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영국의 한 학교의 교장이자 사교계에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1924년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러셨죠?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거기 산이 있으니까였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에베레스트 산을 점령하고 거기를 오른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그 산을 가본 적이 없으니, 정복한 적이 없으니 내가 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충동적인 비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그해 1924년 그해 6월 8일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75년 이후인 1999년에 완벽한 완전히 보존된 상태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것이 상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기회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열려있는 문들이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비전이 잘못된 비전일 수 있는 것은 나의 허세를 위해서 가지는 비전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총장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총장님께서 바뀌면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 아세요? 건물을 새로 지어요. 왜냐? 그 자신이 한 일을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총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학교 곳곳에 건물들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남들이 원하는 비전, 남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비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비전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다른 가정이나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일들을 무작정 모방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다른 지역에 이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제 달라스 한인들끼리 이제 모여 있을 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잘 몰랐지만, 온누리 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을 하셨나 봐요. 저도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에서 미국에서 뭐 성공했다라고 하는 뭐 사역의 어떤 일들은 다 이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난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데 제가 절대 그 교회에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불안한데요. 제가 이거 기록에 남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모방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전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 각자의 가정의 상황이 달라요. 어떤 가정은 금요일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고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다르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비전들을 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참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2929. 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셔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느 직장을 갈지,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꼭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고, 안 보여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꾸 두기 시작해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닐까? 저희가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히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관심 분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들이 보여요. 이걸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인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기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 어떤 환경들과 상황들에 맞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가장 분명한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각자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것도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뭘 원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기쁘게 할 건지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염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별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합당한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비전이 뭘까요? 결국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전수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양육하라는 것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사람을 전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일꾼들을 세워가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 아닐까요?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전과 관련해서 비전을 품는 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정말 거창한 비전, 정말 멋진 비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면 그 비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그 비전을 행할 때 비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자 올해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우리의 삶에 존귀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만 우리의 비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모든 염원들을 가지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할 때 그 비전을 실천해 가면서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비전은
실현 가능한 존귀한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비전을 가진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선한 부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무엇이 존귀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그런 각자가 영적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적 비전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가려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2021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끝을 기약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이 보여질 때 도약할 수 있는 대구 중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